하늘 보좌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보좌에 이제 세 존재,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 장로들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 보좌를 오늘 중심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 보좌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봤습니까? 2장과 3장에서는 일곱 교회를 봤잖아요. 일곱 교회, 일곱 교회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이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기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어떤 상급이 예정되어 있는가를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에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4장 이후에 4장 5장 특별히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바로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와 또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선이 이제 땅에서, 일곱 교회 땅에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땅에서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끝에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올라가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봤습니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았는데 거기서 핵심은, 가장 중심은 바로 보좌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늘에 우리가 뭐 천국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유리바다, 또 황금길, 또 아름다운 성,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보좌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보좌 주변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보좌가 가장 중심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장 여기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벽옥과 홍보석,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 하나님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리고 5절에 보면, 4절을 건너뛰고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좌를 설명하면서 나올 문구들인데요. 그건 특별히 이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재앙들을 이제 하나님이, 재앙이 앞으로 인재앙부터 그다음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이렇게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재앙이 이 땅에 펼쳐질 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 심판이 펼쳐질 때, 그때 동일하게 나오는 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다. 천둥번개와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1장에서도 일곱 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가 3장 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는데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라고, 그들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냐면, 지금 그들의 모습은 벌거벗었고 그리고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보좌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보좌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우리는 약한자고 소수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로마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로마가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에는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바라볼 것은, 제가 이제 24장로는 먼저 나오지만 제일 끝에 보고요, 내 생물들이 나옵니다. 내 생물들. 이제 6절에 보니까 내 생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7절에 그 생물들을 묘사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 날개 안과 또 날개 주변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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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생물은 뭘 상징하냐면요,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에스겔에 보면은 생물이 또 나옵니다. 거기 뭐 바퀴도 나오고 아주 복잡한 생물이 나오는데 묘사하는 게 비슷해요. 에스겔에 나오는 이 바퀴가 있는 생물은 거기도 이제 보좌 주변에서 생물이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물들이 마치 이제 사각형으로 돼서 앞이랑 좌우가 있고 뒷면이 있어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동물들은 똑같습니다. 사자, 송아지 얼굴, 사람 얼굴, 그리고 독수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것은 그 각각이 이제 하나의 생물, 네 생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이건 뭘 상징하냐 하면은, 이 생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대표적인 이 천상에 거하는 존재,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살아있는 이 생물들의 천상을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날개 주변에 눈이 많다, 안팎으로 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지혜로운 존재, 그런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24장로들이 또 있습니다. 24장로들. 자, 24장로들은 뭘 상징하냐면, 자, 거기에 보좌가 24개가 있고 그 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그 장로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보통 어떻게 해석하느냐, 24는 12 더하기 10인데 앞에 12는 구약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뒤에 12는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도들은 12지파가 있죠.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12사도들이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저기 4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게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갖춰지지 못했던 모습이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17절에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3장 18절에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24장로들은 어떻습니까?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에 금관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다 이걸 산 거예요. 분명히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걸 사야 된다.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또 금을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4 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부 다 이긴 자들인데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흰 옷은 뭘 상징합니까? 흰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불로 연단한 금을 샀다라는 것은 그 불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나중에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던 사람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하시고 주님이 이기시고 주님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게서 사라.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 아닌가? 왜 근데 사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내가 뭐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성취하셨는데 여기서 그걸 살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열심,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 이것을 사는 것으로 묘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이루신, 은혜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누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24 장로들은 이미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삶으로 고난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는 인내와 믿음으로 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11장 전체에 믿음의 사람들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보좌를 바라볼 때 이미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아름다운 그분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둘러싼 이미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의 주라고 했지만 원래 단어는 창시자입니다. 창시자. 없던 믿음을 창시한 자. 믿음에 다 실패했지만 오직 끝까지 승리하신, 그래서 충성되다라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1장에서 예수님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한 번도 실패함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예수님, 믿음을 내 안에 처음 불러일으키고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시작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내일
5장에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에게 시작된 믿음이 날마다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 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면류관입니다, 머리에 쓴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이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믿음의 상을, 믿음에 걸맞는 상을 주셨는데 그거를 다시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이 연습하며 훈련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상에서 보좌 중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상상하며 예배할 것을, 날마다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것들 뿐입니다. 실패할 것 같아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좌를 바라보면, 또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존재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승리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승리의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